정우일 집사님과 윤선지 집사님이 있습니다. 결혼기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두 분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정, 복된 가정, 주님만 섬기는 아버지님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계획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성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 자녀들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로 아버지의 머리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넘기지 아니하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존 오토버거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베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엄마를 잃은 아기 곰이 겪는 그런 시련, 환난, 어려운 모험 이야기입니다. 엄마 곰이 죽고 아기 곰은 살아나지만 그러나 보는 이들은 이 아기 곰도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덩치가 무지 큰 코디액 곰이 이 아기 곰을 자기의 새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관객은 이를 보고 희망으로 마음이 벅차오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들은 서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아기 곰은 아무리 불러와도 이 아빠 곰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호시탐탐 이 아기 곰을 노리던 쿠그란 녀석이 조용하고 민첩하게 다가와 아기 곰 앞에 섭니다. 아기 곰은 놀랍니다. 그러나 몸을 일으켜 두 앞발을 들고 어르렁거려 봅니다. 하지만 녀석이 낸 소리는 낑낑대는 겁먹은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곰을 노리던 쿠커의 얼굴이 갑자기 겁먹은 표정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녀석은 어르렁거리는 것을 멈추게 되어지고 몸을 돌려서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카메라는 관객이 보지 못한 곳으로 카메라가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아기곰 뒤에는 커다란 아빠곰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곰은 그 거대한 몸으로 한 방에 아들을 새끼 이 아기곰을 구해낼 자세를 취하면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기곰은 아빠곰이 없었으면 이 아기곰을 노리던 쿠그의 손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빠곰이 아기곰을 노리던 쿠그의 손에서 구해낸 것이 되었습니다. 아기곰을 쉬운 먹잇감으로 보았던 이 쿠그의 눈에는 그 거대한 아빠의 곰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쿠그의 눈에 안 보인다고 아빠곰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바깥에 우두커니 서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빠곰이 아기곰을 구해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해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해에 가까운 곳에 있는 엔디게를 한 번쯤 방문하거나 지나치게 되어집니다. 사해를 등지고 서쪽으로 300m 정도에 가면 높이 600m 이상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다윗의 계곡 와디 데이비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엔디게 안에는 두 개의 큰 계곡이 있는데 하나는 와디 아루고트이고 하나는 와디 데이비드입니다. 이곳에는 세 개의 폭포가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폭포가 깊어집니다. 태양이 장렬하여 바위들을 가루로 만들어도 이 계곡에는 물이 넘쳐서 온갖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식물들이 번성해서 그늘이 많고 바람도 좋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폭포 주위에는 나무들과 갈대들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엔디게가 있는 골짜기가 다윗의 계곡 와디 데이비드라고 불리는 이름이 붙인 것은 그곳이 다윗과 관련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왕은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도망 다녔습니다. 노업이라는 곳으로, 그리고 골리앗이 활동했던 블레셋 땅 가드로, 또 아둘람 골로, 그리고 모압 땅 미스베로, 또 유대 땅 헤렛 수풀로 몸을 늘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던 이 다윗이 사해 근처 엔디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왕궁을 탈주했던 다윗은 10여 년 가까운 세월, 인생에서 소중한 20대를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도망다니던 시절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 10광야 산골 등 밤낮 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 길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보다 살기 위해 도망다니는 사람이 더 절박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이 다윗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매일 찾아다녔다는 것은 이 사울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게 사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59편 4절에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불행을 살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텅 비고 아득한 넓은 들입니다. 그곳은 야생의 땅 그대로입니다. 광야는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낮에는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녀야 하지만 밤에는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사방에는 모래와 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하고 황량한 지리적인 광야가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상황적인 광야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고 유혹의 장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시험이고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면 누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광야는 영적으로도 진액이 다 빠져나간 듯한 삭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럴 때면 불판과 원망이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혹 만나더라도 잘 통과하여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하면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를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성공인 인생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듣고 싶어서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노인은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주고는 청년에게 이릅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한 방울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이 성경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포도주 잔을 들고 조금도 흩뜨리지 않고 성을 돌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시내를 돌면서 무엇을 보았소? 거리의 거지와 그리고 장사꾼들 또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소 그럽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포도주에 잔이 엎드릴까 봐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신경을 다 쓰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럽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면 주위의 유혹과 비난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귀에 들린 것은 무엇이며 가장 많이 갔던 곳은 어디인 것입니까?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산 사람은 주변에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도 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는 있었으니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기는 했고 볼 수 있었는데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을 들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려고 하고 듣고 그랬다면 집중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인상관과 목표를 갖고 일에 몰입하는 사람은 불평할 틈이 없는 법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느라 거기에 집중한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그런 틈이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도 지리적 광야에서도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광야에서 불편한 것 고통스러운 것은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살아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광야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겠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으면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인생의 광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시선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목적지가 아닌 것이면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머뭄이 문제입니다. 머물지 말아야 하는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욕심이 망하게 만듭니다. 모든 싸움, 다툼, 불평, 불만 같은 것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돈, 시간, 힘, 주도권까지 자기가 지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었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몸을 불리셨습니까? 그 쥐고 있는 것, 그 불린 몸 때문에 통과해야 될 중요한 문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 부유한 자보다 더 부자인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수많은 욕심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싸우고 고민하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부족함과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있고 그곳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다면 기쁨과 감사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가 없으면 자기중심적이 되어집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춥니다. 여러분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크게 소리내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미지근하거나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천박하다거나 하나님이 귀가 없나 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라고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 야유회를 갈 수도 있고 전교인 수련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무슨 체육대회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운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로 선동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만나는 인생의 광야 역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계획을 체육대회를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여러분 야유회 가는 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야유회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체육대회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신방이 없는 목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방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신방을 여러 번 그 집만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제가 목회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이 돼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맞추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원불교 교인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걷지 마십시오.
기계가 기름이 마르면 소리가 나고 여러분 거기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불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기름이 메말라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범사에 사랑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 같은 황량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혹시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절묘의 기회입니다. 삶에서 나는 인생의 광야 역시 외롭고 그렇지만 여러분 늘 우리는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됩니다. 물건이 모자란 것은 빌려서라도 채울 수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외로움, 고독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힘들고 혼자서만 고통당해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전화 연락도 자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실 때 하루에 2번, 3번씩 전화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의 제임스 린치 교수라는 분이 미국에서 심장병이나 암에 걸려 죽는 넘버1 킬러가 외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냉담합니다. 심지어 노부모를 버리다시피 하고 찾지 않는 그런 자식들도 늘어간다고 그럽니다. 노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분들은 대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나 홀로 있다고 하는 생각,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 일어서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고독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홀로 있던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더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크신 발로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 다닌다고 해도 멀리 못 갑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도망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이 넓은 땅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군사를 거느린 사울왕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는 한 사울은 다윗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울의 힘이 강하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울의 생각대로 사울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모두가 죽게 되고 다윗은 왕위에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0절에 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그럽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하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교만하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면 그것이 광야를 할지라도 겁낼 것 없습니다. 그 어떤 강적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버려도 세상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다시 재기합니다. 다시 성공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주인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주인의 집에서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형들은 팔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을 때 그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 다니엘이 살아날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사자들은 다니엘을 보고도 입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손으로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 사자도 손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행하기에 앞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같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을 확인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지리적인 광야뿐만 아니라 인생의 순간순간에 만나는 광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스스로 광야를 선택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쫓겨다니는 다윗과 동행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면 그 어떤 시련과 환난도 우리는 그 어떤 원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조셉 스크라이번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셉 스크라이번은
1819년 영국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명문 트린티 대학을 졸업했고 1843년 결혼을 앞두고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바로 앞에 두고 전날 약혼녀 신부가 자기 결혼할 신랑을 만나러 오다가 다리에서 그만 사고가 나서 강에 빠져 죽게 되어집니다.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구조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탄식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어서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말이 다리를 건너다가 무슨 일이었는지 발작을 하면서 말에서 떨어져 강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삶을 정리하고 2년 있다가 캐나다 온타리오로 이주하여 갑니다. 그곳에서 가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가정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집의 조카인 엘리자 로시와 연이 되어서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시가 결혼을 앞두고 폐렴에 걸려서 4개월 동안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계속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데 자기 고국에 홀로 남겨둔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이 또 전해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외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시고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했습니다. 자기가 외롭고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병중에 있는 어머니와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돌보심을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라는 시를 적어 보냅니다. 그 시가 오늘 아름다운 찬송으로 은혜의 찬송으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을 지낸 이 조셉 스크라이번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불우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사랑과 성명을 기억하면서 그의 죽음을 기렸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홀로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친구로 여러분을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한평생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른의 손에 붙든 신자는 절대로 그 어떤 사탄 마귀도 그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외로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친구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강호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광야 인생의 광야를 만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 방향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며 나는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